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의 버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일주일 여러분 살아보셨는데 어떠신지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상기하고 또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또 결단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해진다고요. 부족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죠? 늘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히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같이 오늘도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욥기 23장의 말씀인데 이 구절 가운데 익숙한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몇 절 말씀이에요? 네, 10절 말씀.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은성 지금 목사님 되셨죠? 찬양 사역자님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구절이 늘 언제나 항상 우리 귓가에 맴돌고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23장 10절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방법,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계속하면서 칼을 더 날카롭게, 더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시는 그 고난, 그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점점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순금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절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23장 10절 말씀과는 좀 다르죠? 단련하시면 순금같이 되리라.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23장 10절 말씀 세번역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내가 살피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 알고 계시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 내 믿음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고, 그러면 그 연단의 불을 통과해 가면서 숨궁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말 그대로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정말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래서 내 믿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허락받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또 단단하고, 그렇게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믿음, 그런 신앙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그것이 증명되는 수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시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가 혹은 아닌가, 이거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더 성숙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금과 같은 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신앙,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0절 말씀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려면 1절부터 9절 말씀이 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구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욥의 부르짖음에 중요한 이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이 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욥이 왜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가? 이미 지금 욥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그 기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힘들어요. 왜 이 욥은 이 고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욥의 삶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고난은 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고통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중에 있어야 하는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욥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설명을 해주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 탄식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걸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래서 17장,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들과 하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들도 서로 자기가 하나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엄청 아프죠. 못에 찔리고 살이 찢기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돌에 맞게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려보세요. 엄청 아프겠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탄식을, 내 아픔을,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상담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상담하면서 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사실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내담자가 다 답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자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욥의 심정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10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사방을 다 샅샅이 뒤져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앙의 순결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공들여서 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재정의 위기 가운데,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우울이나 공황,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주저앉아서 절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들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내에게도 멸시를 받으며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뭐 하고 있냐,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짓밟히고 억눌릴 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에 잘 나타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치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주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타격,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중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발견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 공허와 절망 가운데 여러분, 욥기 첫 장면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1장과 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왜 지금 욥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적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야, 봐라, 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저런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욥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건 욥 저 녀석한테 하나님이 많은 걸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또 자녀들도 되게 많죠. 종들도 엄청 많죠. 가축들도 엄청 많죠.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만약에 저거 한꺼번에 싹 다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 욕할걸요? 욥도 하나님 배반할걸요? 이렇게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가운데 두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두고 지금 내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보아라, 너는 나에게 저 욥의 신앙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가 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그런데 한번 봐라, 내가 너의 말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겠다. 실제로 욥의 몸을 쳐서 그의 건강까지 빼앗고 욥의 자녀들도 빼앗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보았다. 그것을 내가 허락한다. 자, 그런데 어떠하냐? 욥은 여전히 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네가 알다시피 너는 그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의
나는 욥의 순전함과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다. 고난 앞에서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을 그 욥의 순금과 같은 믿음을 나는 신뢰하고 있다.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욥을 믿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보통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우와, 이 욥의 믿음 참 대단하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욥기를 읽어 나가죠. 그런데 욥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욥이라고 하는 한 부족한 인간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욥이라고 하는 저 미력한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체이고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뢰,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통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 고난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예, 드디어 고난이 찾아왔다. 드디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그리고 내가 정말 순공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줄 그럴 때가 드디어 왔다. 오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됐든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참 우리가 맞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욥기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이유 없이 그냥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어떤 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순결함과 순수함과 우리의 그 믿음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유일한 수단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잠깐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여전히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먼저 믿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지옥불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고통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러면 알아서 좀 딱딱딱딱 좀 해주시지 왜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왜 아시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넌 모르지 않냐. 네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지 않냐. 어떤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됐을 때, 와, 나 운 좋네. 와, 얻어 걸렸네. 와, 내 삶에도 이런 행운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우신 일이 하나의 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럭키비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프고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기본적인 습성이고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부터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식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나에게 비춰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써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고난이 닥쳐와 내가 순금과 같은 믿음이 곧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고난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공식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제 수학을 전공한 친구한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해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대요. 가장 쉬운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우린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냥 1하고 1이 더해지니까 2가 됐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객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것을 증명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다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사단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막 속삭였다는 거예요. 속삭였다기보다는 막 놀리는 거예요. 막 그 앞에 눈에 건강한 막 친구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 봐, 저렇게 놀고 축구하고 뛰어 놀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근데 넌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엽고 막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막 보여주면서 네 친구들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귀엽게 잘 자라고 있네? 그런데 넌 지금 이렇게 누워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묵묵히 듣던 사람이 사단의 손을 탁 잡고
야, 어디 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막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 향했던 장소가 어디냐? 어디로 가냐? 사단이 물어보니까 골고다로 가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단순한 사건, 그것을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십자가 사건은 단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보험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힘든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 너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믿고 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너도 쫓아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그것을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고난 중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욥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그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을 믿었던 것처럼 너도 믿고 있다.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순금이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믿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고난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 자신이 순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한테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설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끌려다니는 믿음, 끌려다니는 신앙, 이것보다 나에게 분명하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분명하게 신앙이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더 힘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기만 해봐요. 재밌어요? 근데 내 믿음이 나한테 설득되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걸음들을 내가 걸어 나아가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신앙,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스스로 막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주의 길을 따르는 그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했던 고난은 참 끔찍한 일들이었고 또 저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욥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등 돌리고 싶은데 완전히 또 등 돌리지는 못하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딱 넘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네가 나에게는 모든 것이란다. 그렇기에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 먼지와 같은 나는 참 먼지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내어준다. 그렇기에 너는 나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란다. 내 모든 것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애들이 한 번씩 아프면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한 번씩 막 눈이 뒤집어요. 그러면 와, 진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픈 거,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애들이 아픈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우주야, 넌 나에게 전부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지금 그 고난의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있는 너는 나에게는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신뢰해. 이 고난의 뜨거운 불을 끝까지 순금처럼 통과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네가 순금이라는 사실이 너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고 이 온 우주에게 다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해. 네가 나를 먼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믿고 있었어. 내가 먼저 너를 신뢰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먼저 기대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온전히 반응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불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증명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